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아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 말씀에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본으로 제시하면서 그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유익과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목적을 위해 고난받으셨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보시면서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꺼운 마음으로 고난을 대하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유익이 있으니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신자들 역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냐? 1절 하반절과 2절에 그 유익이 나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고난을 받은 신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신자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처해 가면 그 고난은 우리 신자들을 더욱더 정화시켜 줍니다. 고난은 신자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신자들을 더욱더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은 죄를 그치게 되고 남은 생을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인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온갖 죄를 지으며 불경건하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통해 실제적으로 죄를 떠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우상 숭배나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과거에 함께 죄를 짓고 살았던 동료 이방인들은 이 신자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이런 비방도 일종의 박해를 받는 것인데, 이런 비방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비방과 조롱, 핍박의 행위를 하나님께 사실대로 고하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힘과 세력에 있어서 경건한 신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의 비방과 핍박은 오히려 그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방자들, 핍박자들의 심판을 말하면서 베드로는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연관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죽은 신자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방식으로 보자면 육체적으로는 심판의 죽음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자들의 죽음을 심판의 죽음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구나,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와 똑같이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또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실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는 그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해 세상에서 악한 자라는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신자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자면 영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보자면 신자들은 비방과 정죄, 심판 가운데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자면 신자들은 영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핍박과 고난당하는 신자들이 심판을 당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실상은 신자들이 사는 것이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박해자들이 하나님께 사실대로 구하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곧 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자들은 결국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여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비방과 조롱, 핍박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왜 함께 죄를 짓지 않느냐? 왜 함께 방탕하게 살지 않느냐? 왜 함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느냐? 왜 함께 세상 풍조에 동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을 해도 결국 그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순교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핍박자들이 심판받고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 고난 앞에서 심지어 순교 그런 상황에 이르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냐고 언제나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로 11절은
고난받는 신자들이 보여줘야 될 더욱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최후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만물의 마지막이 오게 되면 그때 득세하는 불신자들, 핍박하던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신자들은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망망하거나 영적으로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최후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도 않게 될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것을 강하게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또한 동료 신자들을 향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뜨거운 것입니다. 냉랭하다 그러면 사랑이 아닙니다.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에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한 9절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불평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대접하며 섬기는 일이 힘들 수가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고 더욱 잘 대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자신을 여기면서 섬기는데 그 은사들을 잘 써야 합니다. 또한 이 섬김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내 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힘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영광을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사를 사용하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끝날이 다가옵니다. 재림의 날이 다가옵니다. 최후 심판 때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더더욱 근신해서 기도하고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서로를 원망 없이 대접하고 얼마나 더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가야 하겠습니까? 2000년 전보다 우리는 더욱더 그런 삶에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재림의 날을 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때로 핍박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그들의 최종적인 결과를 전망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더욱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잘 대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영광과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재림을 비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